그 이번에 수능 시험 본 nem스가 3명이나 있네요. 수고했습니다. 공부하느냐고 수고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해야 돼요. 엊그제 지난주에 수원중앙교회에서 확진자가 3명이 예배 참석했는데 700명이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그런데 한 명도 확진자가 안 나왔다 그럽니다. 왜 확진자가 안 나왔는가 봤더니 마스크를 철저히 써가지고요. 자, 이 시간에 여기서 여러분하고 거리가 머니까 마스크 벗고 메시지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하거든요.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으면 끝납니다.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시는데 특별히 2020년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삼시대를 누리자. 무슨 시대입니까? 전도 집중 시대예요. 전도 집중 시대 어떻게 누립니까? 아직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 명단 적어놓고 기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 집중 시대 누리는 첫 번이요. 알리티 시대입니다. 알리티 시대. 아동센터, 복지센터, 치유센터, 문화센터, 다민족센터 세워서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7 시대입니다. 237 시대는 어떻게 누립니까? 237개 나라 중에 한 나라 선택해가지고 그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화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허락하시면 선교 캠프 하는 겁니다. 그거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한 나라의 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무슨 응답 받을까요? 걸어온 30년 사탄을 발 앞에 무릎 꿇리는 응답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걸어갈 30년 흑암 문화를 정복하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왜 흑암 문화를 정복하는 응답 받아야 됩니까? 문화를 가지고 렘스를 찾고 미혹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12월 달은요. 12월 달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요. 절대 응답입니다. 절대 응답 받아야 세계복음할 수 있어요. 절대 응답 받으려면 절대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절대 언약 잡으면 237 나라 세계복음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미션이 보여요. 절대 언약 잡지 못하면 미션이 안 보입니다. 절대 언약 잡고 미션을 본 사람을 우리는 영적 서밋 그럽니다. 영적 서밋. 절대 언약 잡았으면 절대 여정을 가야 됩니다. 절대 여정을 가는데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인턴십이 필요해요.
인턴십을 하는 사람과 인턴십을 받는 사람을 우리는 기능 서밋 그럽니다. 기능 서밋. 절대 응답받기 위해 절대 응답받고 절대 정확하는 사람은 아무데로나 가면 안 돼요.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절대 목표가 뭡니까? 세계보마요. 나 개인이 있을 때 목표는 뭐죠? 그것도 세계보마해야 됩니다. 세계보마야 이게 맞아요.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인생 포럼이 되어집니다. 인생 포럼.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고, 그 예수가 내 속에 어떻게 시작할 수 있고, 내가 그 예수를 전했더니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고 하는 인생 포럼이요. 인생 포럼이 되어지는 사람을 문화 서밋 그럽니다. 3서밋 되면 세계봉할 수 있어요. 3서밋 되면요. 3서밋 되면 절대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난주에는요. 지난주에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그게 본을 매겼어요. 영적 싸움 1번. 영적 싸움을 하는데요. 육신적인 고통이 따라와요.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 따라와요. 아니 영적 싸움은 왜요? 사단이 사람을 시켜서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요. 공격하는 데는 육신적으로 공격해요. 그래서 고통이 따라갑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영적 싸움 안 하면요. 사단에 놓여야 돼요. 반드시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고통은요.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과정.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 항의해요. 배우를 모르고 사람이 고통을 주는 줄 착각하고 항의를 합니다. 근데 그 항의는 통하지 않아요. 왜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영적 싸우는데 제대로 잘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기억하지 못하면 늘 당하게 되었습니다. 영적 싸움하는데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영적 싸움에 필패할 조건들이 있는데 그게 불신앙이요. 그게 원망이요. 원망, 불신앙. 요거 하면 필패합니다. 필패. 반드시 실패해요. 사단이 우리를 불신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럼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왜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다 인도하시기 때문에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나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요. 찾아보세요. 감사하지 않을 조건보다 감사해야 할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100배 더 많아요. 감사. 이 감사를 하면서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우리 매월 첫 주에는요. 기본 메시지를 쭉 했어요. 지난 9월 달에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랬어요.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중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은 누구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 만드셨을까요? 사람 만드신 이유는요,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요. 근데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걸 제일 싫어하는 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탄이요. 사탄은 누군가? 사탄은 거짓말장이고 거짓 아비고 살인자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지난달에는 거짓 아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거짓 아비. 거짓 아비가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놨어요. 죄를 갖다 놨어도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데 인간이 죄를 줬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범죄한 인간. 범죄한 인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죄가 뭡니까? 범죄했다는데 죄가 뭐예요? 죄의 정의. 죄가 뭔가 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죄가 뭐냐면 양심이나 도리에서 벗어나는 행위, 그걸 죄라 그래요. 죄가 뭔가 그 옆에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서 벌받을 만한 일, 그게 죄랍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죄가 뭐라고 하냐? 죄는 표적이 있는데요. 화를 썼어요. 그런데 화살이 그 표적에 맞지 않냐고 옆으로 빗나갔어요. 그걸 죄라 그래요. 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지 않냐고 그 길에서 이탈되는 거, 그걸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죄의 종류가 있어요. 원죄. 내가 짓지 않은 죄예요. 원죄. 창세기 3장에 들어온 죄예요. 첫 인간 아담이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걸 원죄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원죄를, 죄를 말하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랬습니다. 뭐가 죄라고요? 불신앙이 죄라고요. 많은 사람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믿어요. 자기가 배운 지식을 믿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믿어요. 진짜 예수 믿어야 되는데요.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불신앙이 죄예요. 불신앙. 불신앙이 죄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조상의 죄 그렇게 얘기하죠. 조상의 죄. 이 조상의 죄는 우상 숭배한 죄예요. 우상 숭배한 죄. 놀랍게도요, 대들 우상 숭배하면요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 망하느냐? 대부분 보면 종손이 망하더라. 종손이 안 망하는 사람은요, 그 종손이 복음 깨닫고 복음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안 망해요. 예수 믿어도요, 이 조상의 죄, 영적 문제가 계속 흘러가도록 만들면 안 돼요. 영적 문제가 내 대해서 완전히 끝나도록 만들어야 돼요. 조상의 죄. 그 다음에 자범죄 있어요. 내가 지은 죄죠. 자범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범죄만 얘기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것도 죄라 그랬는데요. 따지면. 그런데 자범죄는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감옥 가면 되잖아요. 죄진 만큼 판사가 인정하는 만큼 벌금 내면 되잖아요. 근데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이거요. 인간이 이런 죄를 졌는데 그럼 죄의 결과는 어떠냐? 죄의 결과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죄의 삭. 인간이 범죄함으로 무슨 결과냐면 창조 질서가 파괴됐어요. 창조 질서 파괴. 인간이 범죄함으로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 인간이 범죄함으로 저주받은 땅에서 자라는 식물이 저주를 받아요. 저주받은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이 저주를 받아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창조 질서가 파괴됐어요. 싹 다 저주를 받아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8절에 보면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독사의 굴에 손 넣으면 어때요? 무는데 이것이 범죄하기 이전이요. 이전은 안 물었어요. 회복한 다음에도 안 물어요. 왜요? 창조 질서 파괴돼서요. 범죄한 원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영적 존재가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심한 영적 존재가 창세기 6장 3절 육신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인 영은 죽고 사람인 육체가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적 존재. 영적 존재가 육신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영적 교제가 산절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 교제 뭘로 합니까? 하나님과 영적 교제 예배를 통해서요. 예배. 그래서 예배가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은 와서 교회에 앉았는데 예배가 안 돼요. 영적 교제가 안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 못 받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상당 안 되면 영적 교제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영적 교제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됩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있는데요. 창조 목적이 상실됐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어요? 만드신 이유는요.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해요. 그런데 창조 목적이 상실됐으니까 사람의 영광 들려요. 사람. 우상의 영광 들려요. 우상. 심지어는요. 짐승의 영광 들려요. 짐승.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든 인간이 창조 목적이 상실돼서
다른 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범죄함으로 죽음이 왔어요. 죽음.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죽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리다 그래요. 분리. 죽음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 죽음이요. 영적 죽음은요, 우리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도록 지으셨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그게 영적으로 죽었다 그럽니다. 하나님 떠난 것, 그걸 영적으로 죽었다 그래요. 두 번째 죽음이 있는데 그게 무슨 죽음이면 육신적인 죽음이요. 우리 육신 속에 영혼이 들어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 속에 살던 영혼이 떠난 것을 육신적으로 죽었다 그럽니다. 죽었다.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걸 죽었다 그래요. 영적 존재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분리되는 걸 죽었다 그래요.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은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육신적으로 죽으면 영원한 죽음을 죽어요. 영원한 죽음. 그래서 영적으로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를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산 사람은 육신적으로 죽어도 죽었다 그러잖아요. 뭐라고요? 잔다 그러죠. 자는 사람은 또 깨울 수 있어요. 요즘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 집에 상을 당하면요, 축전을 보내요. 축전. 뭐라고 보내요? 천국 입성을 축하합니다. 한나라로 이사간 걸 축하합니다. 왜요? 잠시 헤어졌다가 또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혼과 육신이 분리됐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인간의 범죄함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요. 해결 불가한 문제. 해결 불가한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지옥의 문제예요. 저주와 재앙의 조건인 죄의 문제예요. 우리 운명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문제예요. 이건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엊그제 어떤 안수 집사님을 만났어요. 안수 집사를 만나서 제가 안수 집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 예수 왜 믿으세요? 물어봤더니 까막까막하고 있더니, 그렇게 광범위하게 질문하면 내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래요. 광범위하게 질문한 거 아닌데요. 아주 간단한데요. 예수 왜 믿습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한마디로 대답해 주셔야 돼요. 왜 믿어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 예수를 믿으면 나 똑같이 해결받아요. 그래 믿는 거예요. 가까운 교회, 큰 교회 다닌다 그래서 그 교회 잘 나가십니까? 이건 안 나간대요. 왜 안 나가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는 작년에 부산대회 WCC 했다는 얘기죠. 그런 거 해서 안 나가고 다른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계속 다니면 또 종교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WCC를 그렇게 반대합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한 단체인데 왜 합니까? 예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요. 다른 길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은 대회 같은 걸 적에 뭐 하냐면
초혼죄를 지내. 초혼죄. 초혼죄가 뭐예요? 무당들에다가 굿버텀해요. 왜요? 거기도 구원의 길이 있으니까. 그래 반대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무당이요? 귀신 숨기는 무당이요? 사단의 세력을 어떻게 꺾어요? 못 꺾습니다. 자, 그러면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하는 방법이요. 첫 번째, 지옥의 문제예요. 원인 알면 돼요. 왜 지옥 가죠? 하나님 떠나서요.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지옥 안 갈 수 있죠? 반대로 거꾸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지옥 안 가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줄 압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게 사기예요, 사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해요. 죄 문제는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죄의 삭은. 그러면 죄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 문제는 죄에서 해방받으면 돼요. 해방. 어떻게 해방받습니까? 어떻게 해방받느냐?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함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 참제사. 사탄의 문제는요. 사탄의 권세를 꺾으면 돼요. 사탄의 권세 어떻게 꺾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일. 참왕.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복음 선포할 사람이 없잖아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본인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중직자가 물어봐요. 목사님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복음 어떻게 선포합니까? 물어봐요. 하나님의 아들 왜 왔다고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그럼 내 안에 역사하는 마귀 일이 뭔가를 찾아내면 돼요. 그리고 그걸 결박하면 돼요. 그게 복음 선포입니다. 나 자신의 복음 선포하는 것.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주 성경은 쉬운 것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기만 하면 승리합니다. 참 왕 되신 그리스도. 몽땅 합쳐서 그리스도에는 길이 없습니다. 참 선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주요. 결론입니다. 결론.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육신을 그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시느냐? 그분 하신 일이 그리스도예요. 그분 하신 일이 뭘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만드셨어요. 길. 예수께서 가르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인 예수님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없이는 지은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주시고 해방시키려고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인 것은 섬기는 자들이 하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대속물. 양 이삭 대신 양, 나 대신 예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 대속물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잡은 사단을 완전히 꺾으셨어요. 마귀를 없이 하셨다 그러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없이 하려 오셨다 그랬어요. 그분이 누군데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영접하면 돼요. 우리 인간의 모든 일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는 영접기도 한번 합시다. 절 따라서 한번 하면 됩니다. 네, 영접했는데요. 또 해도 돼요. 예수님이 또 해도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뿌리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게 첫 번째 생명을 얻는 게요. 더 풍성하게 얻게 하랍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생명 얻는 사람이 또 영접하면요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시고 진심으로 절 따라서 한번 영접합시다. 난생 처음 영접하는 것처럼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국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움츠려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움츠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 영광교회 온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현장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케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